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예수 메시아 출현 500년 전에 유대 지역의 상황, 유대인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강한 자가 이렇게 그 지위를 이어받아라 해가지고 40년 전쟁을 해가지고 4개인가 3개의 국가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시리아나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과 그 터키, 소아시아 지역, 초대교회 7교회가 있었던 그런 지역들이 이런 알렉산더의 그 후손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페르시아, 고레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생활해 가지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고레스 왕의 이런 그 특성을 보게 되면 이제 이때도 조로아스터 교회였는데, 보통 조로아스터 교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기독교와 이렇게 좀 비슷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로아스터 교 같은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악을 강력한 군대로 진압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그 선을 행한다, 뭐 이런 관념이 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제국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지배 지역의 어떤 그 국민들을 이민족의 압제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좀 해방시켜 주면서 그들 고유의 그 종교와 자치권을 좀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 자율권을 행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종교 업무는 제사장들이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때 자치권, 자치 정치권, 정치행정권을 이렇게 수행할 때 이때 서기관들의 그룹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정치 관료나 행정 관료들이 이 서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 보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종교하고 정치 행정이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종교도 수행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최초의 서기관을 보면은 그 에스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에스라도 보면 이렇게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보면은 이제 헬레니즘 문화와 유대 문화의 충돌이 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면은 그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그 후손 알렉산더의 그 장군들이 지배할 때 그때 나라가 주로 뭐 프톨레마이오스, 셀리쿠스 뭐 이런 나라들, 셀리쿠스가 시리아 쪽 같습니다. 이렇게 지배를 받을 때 이때 이제 디아스포라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인데 지금 원래 유대 땅,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들이 그 이집트나 소아시아 뭐 이런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나 아니면 또 그리스 지역, 아니면 로마까지 이렇게 그 이주해서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그 헬레니즘 나라, 그리스의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대부분이 그 전쟁을 잘합니다. 이렇게 종교 집단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상당히 그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정치, 여러 분야에, 아니면 연구 분야, 학문, 뭐 과학 분야에 상당히 좀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헬레니즘 국가에 의해서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군사력과 군사력도 중요했겠죠. 경제도 물론 당연히 중요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군인으로서 유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주를 시켰다. 이게 알렉산드리아가 당시에는 거의 학식과 어떤 문명 쪽에서 굉장히 중심 도시인데 그때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3분의 1이 유대인이었을 정도로 이렇게 이주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을 이주시킨 것이 그들을 이렇게 좀 자기들의 나라의 어떤 그 행정이나 군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는 건지 아니면 반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통치의 수단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유대인들이 유능하였고 이때 디아스포라가 생겼고 그러면은 또 그 지역에는 반드시 또 유대인 회당이 생기게 되어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보면은 그 뭐 계시록의 7교회라든가 그리스의 여러 교회들이 전부 다 유대인 회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형성된 거는 이방 전도를 할 때 사도들이 나아갈 방향에 디아스포라가 먼저 나가서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그 회당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기독교를 전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의 역사에서 보면 이들도 보면은 굉장히 디아스포라에 그 갔던 사람들 아니면 또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회당에 사는 게 기도, 찬양, 율법과 선지자 글을 읽고 해석하는 이런 일들 하는데 그러면 지금의 현재의 기독교와 거의 비슷한 그러한 그 예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주로 바리새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성경에 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좀 그들이 정말 마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현재 그 당시에 있었던 서기관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파가 아니고 직책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때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렇게 여러 파가 있었지만 이 세 개파가 상당히 좀 중심이었던 그런 세력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만 언급이 되고 에세네파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보면 이제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제사장직을 독점을 하고 또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보면은 그 계속 어떤 제사장 직분과 어떤 행정 관료 그다음에 그 대토지 소유 이런 걸 하면서 부유층으로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이들이 또 보면 이렇게 사후 세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죽음 이후의 영생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삶 속에 어떤 그런 그 지금 현재 기독교인이 믿고 있는 이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작용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 형식적인 율법 문자주의적인 이런 그 법률 해석 정도의 이런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그때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렇게 헬레니즘 문화와 이렇게 유대 문화가 충돌할 때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전통적인 이런 걸 없애면서 그리스의 뭐 학교를 이렇게 세운다거나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제우스 신을 숭배하게 된다거나 이러한 충돌 때 이렇게 유대의 어떤 종교적 전통을 지키고 율법과
그런 어떤 전통을 지키는 그러한 이렇게 방향으로 저기 헬레니즘화에 대항했던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와 에세네파로서 이렇게 세력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바리새파와 에세네파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그 중산층 계층이었으며, 또 사두개인들은 아까 전에도 이 위에서 보면 행위를 보면은 그들은 어떤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종교적인 이런 위치를 누리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어떤 깊은 그 통찰력도 이렇게 없는 그 문자적 해석이나 아까 법률적인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중산층으로서 이들은 이 바울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학식이 높고 또 어떤 인간적 재능도 좀 뛰어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봤을 때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그 율법의 해석이라든가 아니면 로마의 유전적인 것들이 보면 어떤 그 이용과 그 정치에서 어떤 패배주의로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 보면 바리새파라든가 에세네파의 어떤 그 원리들이 그 나중에 예수께서 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 어떤 현재 기독교의 신약 성경의 어떤 그 부합된 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부활도 믿었고 죽음 이후의 삶, 영생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의로운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며 사악한 사람, 악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바리새파는 굉장히 그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이 바리새파의 인물들이 또 성경의 중심 인물들입니다. 바울이고 그다음에 또 보면 사내들인 이 공회 중에서도 이렇게 바리새파가 좀 있었는데, 바리새파 중에는 그 예수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교리나 이렇게 언급을 보면 대립은 했었지만은 그 이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또 내용적으로 영적으로 합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라든가 또 아니면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서 결명하신 이후에 그것을 그 당시에 총독, 로마 총독에게 그 예수의 몸을 자기에게 이렇게 주라는 식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자기의 그 보면은 그 무덤, 자기의 무덤을 제공해서 했던 그 장사를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바리새파였다고 봅니다. 바리새파 중에는 예수 지지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에세네파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고, 제가 이렇게 전에 언급했던 요제푸스와 그다음에 또 그런 두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필로에 의해서 이제 에세네파가 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쿰란소원에서 이렇게 발견된 그러한 문서들이 에세네파의 문서이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나가한마디 문서, 영지주의 문서하고 좀 약간 헷갈렸었는데 두 분들은 다시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SNF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성이 보면은 수도승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들은 그
BC 150년, 그러니까 어차피 바리새파라든가 이런 하고 기원이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1세기 말, 그러니까 아마 예수 사후라든가 아니면 성전 70년 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때쯤에서 존재하다 이렇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이제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사라질 수 있었던 거는 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 이제 뭐 산중에서 수도성 생활을 한다거나 이렇게 재산을 소유를 하지 않고, 아니면 또 뭐 우리가 생각하자면 불교에서도 이제 스님들이 두 가지 종류지 않습니까? 이판승과 사판승. 사판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주지 스님이 해가지고 그 일반인들의 어떤 신도들과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관리하는 것이고, 이판승 같은 경우는 그 도만 닦는 그런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은 그런 것처럼 이판승 이런 비슷한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유대교에도 자기 수련의 방법으로 이제 정확하지 않지만 카발라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식한다면은 불교에서 뭐 교종과 선종 두 가지,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천태종과 조계종, 이런 식으로 교종 위주의 경전 위주의 천태종, 그 다음에 참선 위주의 조계종,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분들도 아마 그 이제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 있었고 경전을 공부하고, 또 그다음에 기도 방법으로 카발라 이런 수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이것이 여기에 또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물질은 계속 변한다. 물질은 계속 변하고 물질도 마찬가지로 이용을 합니다. 그 물질은 계속 변한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영은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좀 또 깜짝 긴장한 게, 이영지주의가 이제 이단인데 이건 내가 이영지주의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내가 다른 쪽으로 쭉 이렇게 보니까 저는 영지주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영주주의하고 이제 다른 것은, 영지주의는 영혼의 윤회를 이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아니죠. 영혼은 윤회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이 윤회를 한다면 하겠죠. 왜냐하면 물질은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간이 무한대라면 뭐 구름이 비가 되고 바다로 가듯이, 뭐 물질 현상이 또 뭐 돌 수도 있다. 이렇게 물질은 윤회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영혼이 윤회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지주의와 차이 있고, 그의 영지주의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노시스, 저는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 말씀을 깨우치가 않은 그 지혜와 그것을 인간의 말 논리로 정리하는 그 지식,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판단력, 이성을 중요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 그런 어떤 영적 지식에서 영지주의가 처음에 이제 이단인지 몰랐죠. 저도 당연히.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나오고 맞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노시스, 그노시스도 보면 저는 이제 지식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원을 딱 생각했을 때, 뭐 무시하다, 이그노, 예, 부정어가 붙으면 이렇게 모르는 거는데, 아, 그노, 알다, 그래, 깨닫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SNF파도 이제 어차피 그 SNF파를 정리해 놓은 수적이 있기 때문에 벌써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게 다 정리됐을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 제가 또 성경 읽었을 때도 전에 이제 오굴 이 어떤 다른 분이 그때 뭐 영혼이 머무는 거 갇혀 있는 곳 뭐 이렇게 죽음 이후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또 그때 육체로 생각했었습니다. 아, 육체에 갇혀 있는 것도 오기다. 네, 이런 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 사고나 SNF파 사람들이 또 저하고 그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이번에 또 발견했습니다. SNF파는 또 보면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각할 때, 아, 이게 보면 벌써 이제 신약 성경과 비슷합니다. 예수 탄생 이전에 그 출연했던 분들인데, 왜냐하면 성전에 동물 죽여 의식을 행하는 것, 이게 그 희생 제사를 하지 않고 마음을 신께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의식이다, 예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마음을 신께 드리는 것. 그렇죠. 이게 제사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육체 이런 걸 없애버리고, 마음을 올려서,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마음을 올려서, 그 다음에 그게 또 이제 하나님이 그 상납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음이 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 마음하고 닮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의식, 그럼 닮아진다는 것은 곧 성령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하고 차이가 많겠죠. 하지만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되고 계속 받고 주고받는 그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점점 이 그 하나님 말씀이 영이지 않습니까? 그게 점점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겠죠. 이런 얘기들을 벌써 SNF파나 바리새파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출현 전에 이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보면 이미 그 예수의 제자들이 나아갈 때는 벌써 이런 것들이 다 세상 속에 더 깔려 있어야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이 나아갔을 때 보면은 교회들도 아니면 오순절 성령도 잘 받고 금방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라든가 그리스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그 터키죠, 소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로마까지도 특히 이 두 지역은 급속히 기독교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보면 벌써 예수께서 하실 말씀들은 SNF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리새라든가 이미 조금 빛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SNF파 사람들도 이렇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긴 자, 또 예수께서도 내가 이기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루었노라, 이기었노라, 이긴 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좀 갑자기 또 이제 사이비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뭐 그렇습니다. 그 얘기했던 거는 사람들에게 좀 일깨워주기 사는 거고 뭐 그들 저는 비판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유는 이제 있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쟤는 미워해도 사람까지는 미워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아마 또 이단 중에서도 또 저와 친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SM의 사람들은 머지않아 빛의 아들들이 세속 세상과 타협한 어둠의 자식들에 대항하여 승리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게 여기서 딱 보면은 벌써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라든가 지옥의 자식들은 안 믿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데 이들이 육체의 소욕, 세상의 어떤 욕심, 탐욕에 빠거나 또 그러한
욕심과 탐욕을 타고 미혹해 들어오는 미혹의 영들, 이런 영에 휩싸인, 이 사단의 영에 휩싸인 어둠의 자식들에 대항하여 승리를 함으로써 이렇게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때 승리는 또 이 보면은 자기 자신이 그런 미혹을 또 이겨갖고 승리를 하는 거죠. 거기 미혹에 넘어가고 그 세력들, 이 말씀은 항상 같이 옵니다. 이렇게 생명과 선악의 나무의 말씀들이 항상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동시에 있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서 어둠을 이기는, 이러한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어둠에 이렇게 세속에 타협했다, 어둠에 빠졌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육체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육체의 소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도 얘기했겠지만, 여기도 보면 이제 SNF파의 얘기입니다. 육체는 타락하기 쉽죠. 육체의 소욕에 사람들은 당연히 이끌리게 되어 있죠.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의 느낌과 육체의 생존과 그 생존욕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느낌들,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 그렇죠. 저의 말과 같죠. 물질은 항상 변한다고 했습니다. 변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원합니다. 이게 변하고 다른 존재로 바뀌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의 존재를 보면 없어지는 것이죠.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 그 다음에 영혼은 불멸하고, 그렇죠. 영은 영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멸하고 영혼이, 그것은 곧 살아있는 거죠. 영생이죠. 가장 신비한 하늘로부터 생겨난 영혼은 내지 않은 어떤 갈망의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육체 안으로 던져진다. 하늘로부터 생겨난 영혼은 내지 않은 어떤 갈망의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육체 안으로 던져진다. 이것은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예수 앞으로 보내는 사람들이겠죠. 세상으로 보낸 사람들이겠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이런 거 노예 제도는 자연에 반하는 것이다. 이게 상당히 이게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평등 사상을 가진다는 것은 지금은 쉽죠. 왜냐하면 이미 평등을 가지는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평등 사상이 언제 도입됐겠습니까? 우리도 민족적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죠. 가보경장이죠. 평등 사상이 신분해방은 조선시대에서 신분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려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신분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됐겠습니까? 100년? 그 정도 됐겠죠. 근데 벌써 이런 신분해방에 대해서 2000년 전에 그렇게 이분들은 느끼고 있고, 또 실제 자기들은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물론 불교에서도 신분해방을 외치긴 하죠. 그 다음에 이런 신분제도가 그 다음에 언제 그러면 그 신분해방 평등이 되었느냐, 유럽 사회에서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도 링컨의 노예 해방, 흑인 해방이 있었을 때 이제 됐고, 그런 게 시도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최근 현대 사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점은 과연 그런 평등이 어느 문화권에서 실현되었느냐, 그것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평등 같은 경우도 법적 평등을 얘기합니다. 법적 평등. 그다음에 법적 평등도 또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공산주의 평등, 공산주의도 법적으로 평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법적으로 플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했고, 6월 폭력혁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저항권은 있지만 폭력이나 이런 것으로 정치를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선거권, 평화적인 선거권, 자유선거, 평등선거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선거를 해가지고 어떤 정책이라든가 정권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결혼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 무소유 공동생활하고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경전을 또 공부하고 학식이 높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수양, 기도, 카발라 수양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로마인에 잡혀가지고 이들은 특수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활도 약간 외부인들, 이방인들이 특수했었지만 더 특수했겠죠. 이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가해졌을 때도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을 표현하지 않고 뭐 미소를 짓고 잘 견뎠다 그러면서 그러한 고문에도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 정도까지 되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그 정신수양의 결과겠죠. 그렇지만 가끔가다 이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이쪽 가보면 막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막 인도 막 이런 데 보면 막 그 혀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몸에다가 쇠를 받고 이러면서 고통을 느끼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고행들을 실행을 합니다. 있을 때 이제 부처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보면서 어리석게 생각하죠. 저건 아니다. 요가 수행이나 건강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이런 고행들은 자기가 자기의 몸에 가해서 실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 외부에서 가해졌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통을 이겨내고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내고 이렇게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이런 점들, 이게 나중에 보면 기독교의 제자들과 그다음에 많은 기독교의 순교자들 역시 SNF처럼 이러한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다시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네로 황제 때 콜로세움 그런 경기장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에 몰려 죽고 또 뭐 검사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있었을 때 물론 영화에서는 뭐 사자에 도망가다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있었지만은 아무튼 이런 것처럼 사자가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었을 때도 의연한 모습들, 편안하고 의연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 이후에도 이렇게 화형당했을 때도 그분들은 주로 평안하게 이렇게 화형을 당했었던 경우가 많았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SNF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도 SNF파였다. SNF파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 어떤 지금 뭐 그런 책도 나왔었습니까? 예수가 기록이 없었다. 13세부터 그다음에 이렇게 공생애 할 때까지 그 기록이 없다. 그래서 뭐 불교를 수행하지 않았느냐, 저기 인도 히말라야 산에 갔다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히말라야까지 유학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 상업도 그렇게 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물론 거기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있었겠죠. 돌아오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의 이름은 당시 모든 우리나라의 김이박 씨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김이박이 성씨로서도 흔하고 이름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이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예수께서 뭐또 그 동일한 이름이 히말라야에 갔다 해가지고 반드시 예수라고 볼 수도 없고,
이 SNF파가 보면은 이 세속에서 떨어져 이렇게 살았던 점으로 봐서 지금 물론 이제 SNF파는 여자들은 없지만 요셉과 예수는 그쪽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으로 보면은 그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이 또 예수가 십자가가 지신 다음에 역사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하시니까 약간 좀 주장에 타당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라질 수 있었던 이유들은 이분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양자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예수의 말과 예수의 제자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과 굉장히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이게 바리새파와 SNF파 같습니다. 영지주의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SNF파는 비밀 수도에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감춰진 그러한 종교이지 않나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묵시 개식. 그리고 이제 또 이 SNF파 자체가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또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어떤 신비주의 이런 걸 좀 추구했었다고 그럽니다. 카발라 수양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좀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어떤 자기의 기도가 돼 있었고 육체의 소욕에서 이렇게 상당히 벗어나 있었다는 점에서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이렇게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비한 영역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만 오늘은 하고 다음에는 이제 또 뭐 영지주의나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마카비 반란이나 이 부분들이 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필로라든가 이쪽으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이 바로 제가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이 처음에 전설과 신화라든가 우상 그런 종교적인 것들을 쓸어버린 다음에 어떤 인간의 로고스, 이성, 지혜, 지식 이쪽에 좀 통찰력, 명철 이런 걸 상당히 중요시 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어떤 하나님의 형상, 이데아 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또 하나의 자신을 발견한다.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진화, 내가 모르던 이 존재, 이게 영적 그런 어떤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느낀다. 뭐 이런 좀 그런 얘기인데 처음에 그걸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호메로스 일리아드 뭐 이런 그 그리스 신화를 처음에 볼 때 이분들이 이성과 지혜, 지식, 논리와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신화를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걸 이제 실체를 봅니다. 저 신화의 내용들은 어떤 지금 이단이 좋아하는 말로 하면 비유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건 상징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그거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계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어떤 이적과 기적 속에 숨겨져 있는 실체. 이게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지금 그리스 이런 철학자들이 보면 이게 풍유다. 이제 우리가 말하면 뭐 시적 표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운유나 뭐 지규라든가 어떤 비유, 아까 말하는 이단에서는 비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실체를 보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구약을 바라보면서 받아들이는 게 그겁니다. 이제 그걸 이적과 표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풍요, 상징으로 바라보고 그 실체의 내용들을 이렇게 느끼는 걸, 지식적으로 느끼는 걸 상당히 학식으로 파악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그 좀 율법적이고 어떤 인간의 행위 지키는 것들을 상당히 중시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바리새인의 전통은 약 한 150년 정도 했다. 예수이 탄생하시기 전에. 그리고 그분들이 상당히 학식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전에 영상을 올리다가 중간에 저는 이제 기계들이 잘 할 줄 알았는데 밑에가 잘려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말한 게 아까 말한 대로 이 육체 SNF파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물론 이제 제가 SNF파 이 책을 이게 다 읽어본 게 아니라 그냥 그때 할 것만 있기 때문에 SNF파라든가 이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제 당시 얘기할 때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SNF파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또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뭐 SNF파는 이단이다 이런 얘기 없죠. 왜냐하면 예수 태어나시기 전에 있었다가 십자가 지시면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들이 보면 예수께서 하는 말과 신약성경과 거의 유사하고, 그 다음에 특히 예수도 결혼 안 했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바리새파이지만 결혼하지 않았고, 특히 이들이 결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결혼을 뭐 안 하는 게 좋지만 육체의 정욕이 이기지 못하면 해도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택권에서 이렇게 안 하는 것이지 뭐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굉장히 신약과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때 하다가 이제 중단된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왜 그랬냐면 다른 게 아니고 육체라든가 물질에 대해서 성질을 좀 아는 게 좋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가다 이제 옛날에 기독교인들에게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니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필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육체의 성질과 영의 성질을 이렇게 비교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있어야 이렇게 빛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으면 빛과 어둠을 구분한다거나, 그 다음에 성경이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있는 것들은 영만 분석한 게 아니고 어둠도 알아야 됩니다. 어둠에. 그래야만이 어둠을 빛으로 생각하고 따라가지 않게 되겠죠. 미혹당하지 않게 되겠죠. 그랬을 때 어둠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말에 의하면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 반대되는 것 성의 거스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영지주의도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지주의가 맞는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다음에 그 뒤에 굉장히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완전히 틀리죠. 그거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독교로 위장한 현재 세비 이단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말을 하지만 양의 탈을 썼지만 그 안에는 늑대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 기독교의 양들을 잡아먹는 늑대가 있는 것처럼 그것과 같은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설명했을 때 물론 이 말도 과학적으로 이게 정확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설명하는데, 추천은 옛날에 너무 또 이단이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또 뭐 뭔가 과학적 기준이 있었겠죠.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그거 본 거는 아마 여호와 증인의 수학책자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이 세포가 계속 교체가 되는데 6개월이면 하나씩 교체되다가 전체가 다 싹 바뀐다. 기존에 있던 것들이 다 바뀐다. 그랬을 때 이제 제 말은 내가 나의 몸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때려도수도 벗겨지고, 그 다음에 기타 분비물로서 나가고, 그 다음에 증발, 땀으로 나가고,
전부 다 이렇게 순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 구름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또 뭐 하수구 쪽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을 수도 있고, 땅속, 그러다 보면 땅속일 수도 있고, 또 그걸 영양분으로 먹어가지고 각종 동물들이나 식물들의 몸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물도 마찬가지로 순환되고 이게 공유되고 있다. 그러면서 변한다. 근데 우리가 영을 생각하기 전에도 육체의 주관, 이 육체의 주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이 신비한 현상이나 불가능한 현상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정보가 염색체나 뭐 유전자 그런 게 있겠죠. 뭐 코드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 또 우리 기술로는 설명 못합니다. 있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한도 파도 끝이 없습니다. 이게 영원합니다. 이게. 그때 이 존재가 또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안에 또 생각, 동일한 기억과 생각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 이것은 꼭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육체의 작용 속에서도 우리가 불가사의한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구성적으로 물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면 물리학의 어떤 기본 또는 이 통계학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제3의 물결 막 이런 거, 그 천문학을 쉽게 소설처럼 써놓은 책들 속에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육체는 변한다.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의 이 힘도 파악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이 물질이 보이지 않는 물질이 더 많다. 영을 떠나서라도 굉장히 많다. 그러한 물질 작용으로 뭐 아까 유전 정보라든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가 빛도 물질이지 않습니까? 입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우리가 감지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또 사람에 맞는 기계는 또 감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질로서.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또 다른 동물들은 볼 수 있는 능력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눈이 다르면 세상이 완전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존재도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좀 이런 차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영이라는 것도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보고 듣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실체다. 이 부분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느낌과 이 작용과는 다르다. 구별이 된다. 구분된다. 그게 거룩한 거지 않습니까? 거룩이 구분돼야 된다. 바리새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분돼야 된다. 세속으로부터 육체로부터 구분되다. 이게 바리새파입니다. 그런 점들을 지금 얘기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 같은 경우는 육체는 결국에는 이 성경은 단편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명, 육체가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썩 없을 거라는 것이죠. 사망, 변화를 떠나서.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 왜 영원하나 고통이 그거는 기독교에서는 일단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제 영원한 지옥에 빠진다라고만 일단은 말을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지옥 체험을 했느니 지옥을 육체로 많이 그리고 있는데 지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단도직입적으로는 얘기하는 습성을 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그러면 그거를 그럼 과연 지옥을 어디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그냥 뭐 불교로 생각하면 되죠. 예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그게 심판입니다. 받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거. 물론 지옥이 아닐 수도 한때, 왜냐하면 사람은 생존력이라든가 육체의 소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더 깊은 통찰력으로 바라보는 이 불교의 관점에서 이 시각을 바라보면 생로병사, 인간 육체의 삶이 곧 고통이다. 이러한 지옥이다. 라고 이렇게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이 세계관이 그런 식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속,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딱 하나님의 나라로 가둬버리지 않으면 예, 결국에는 그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금 돈이 있고 그냥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는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면서 그러한 쾌감이 고통으로 바뀌는 거는 그거는 너무 아까 물질의 변화처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깊게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특히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점들이 많습니다. 가끔 보면 허경영 씨도 자기가 이제 막 성경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은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그리스도, 살아있는 우리의 이 선지자들과 많은 믿음의 그 형제들, 물론 사망한 사람도 많이 있죠. 이런 작용들까지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이제 그러한 어떤 뭐죠 기독교의 논리를 이렇게 가져가지만 결코 기독교처럼 이렇게 될 수는 없고 그런 구원을 얻기는 힘듭니다. 벌써 먼저 허경만 봐도 벌써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백궁자리에서 온 곧 자기가 신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 물론 이제 노력도 많이 하고 좀 그러지만은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허경영만 신입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안 하죠.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잘못하면 교만해지는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자기가 굉장히 높아졌죠. 자기만이 신이면서 자기를 통하여 이렇게 한다는 구원주처럼 그런 것들이 보면 기독교 원리에서는 사입이라 이단 사단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것은 웃으면서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자 사투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쓰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표준말로 바꾸려면 쉽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표준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신에는 안 되겠죠. 아무튼 감사합니다.